어제 복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어제 칸타타를 보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은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사역팀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애써서 곡을 준비하고 또 연습하는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주후 60년대 유대와 로마의 전쟁 혼란 속에 이 요한은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더 억압을 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이제 유대는 나라를 잃게 되었고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쯤 95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이 그냥 평생 이렇게 편하게 살다 죽은 게 아니라 독배를 마셨는데도 죽지 않았고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는데도 기적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 혹독한 채석장의 이 중노동을 맛보게 했다라고 전승에 의합니다. 꽤 오랜 기간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 사도 요한은 여러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나올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에게는 사랑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작점인 7절인데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하는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 뒤에 있는 8절을 보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아니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기 어렵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고 특히 아이들은 너무 좋은 날이겠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냥 보내신 게 무슨 여행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특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슬픈 날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울지 않는 아이에게 선물 주는 그런 간단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죠. 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냥 피조물 사이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본문처럼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 보여서 이런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경건하지 못할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주 경건해서 누구보다 의로워서 누구보다 뭘 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라는 거죠. 또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결혼 전에 하지 않았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음식물 버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일을 언제 처음 시작했느냐, 아내가 처음 임신하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너무 그걸 가만히 볼 남편이 없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합니다. 참고로 찬영이가 9살입니다. 네. 왜 그런 일을 제가 하느냐?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죠. 누구보다 제가 이렇게 보기와 달리 이렇게 비위가 좀 약한데 이렇게 참 하기 싫은 일이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물며 인간적인 사랑에도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왜 더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된다라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제는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시인하면, 고백하면, 그의 아들이라 인정하면 그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의 안에 거하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멘. 다른 번역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으로 보기 좋은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기도 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이든 학교이든 어디 있는지 간에 사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 사역자 박종호 씨가 부른 아모르 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모르, 사랑, 데이, 하나님.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찬양 부르기는 어렵고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 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살리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 때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고백했던 것처럼 다함 없는 품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